그가 살아나셨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증인들이 누구였고, 그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영광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경과한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들을 샀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에게 바르려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역사 속에서 지켜진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모든 자들은 그 마지막 안식일을 눈물로 보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내들인을 비롯한 유대주의의 모든 마귀의 자식들은 의기양양하게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그 두 손에 예수의 피를 잔뜩 묻힌 채로 지극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매우 사악한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죽인 자들의 안식일, 그들이 집례하고 참여한 이날의 예배만큼 가증스럽고 추악한 예배가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그들의 가증스러운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자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성과 형식만을 따라서 그저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돌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그런 가증한 예배를 하는 일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 악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뻔뻔한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전혀 가난한 심령이 아닌 오만하고 도도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런 구역질 나는 예배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참 복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종교적인 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 이제 안식일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날로 기억되고 기념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이 날이 그런 날이로구나, 이 날이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구나,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주님을
배웁기 위해 나오는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마지막 안식일이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가장 사악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경과한 시점이니까 토요일 오후 6시가 지난 저녁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간이 되었어야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 때문이었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발라서 장사를 잘 마쳤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또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저녁에 여인들이 모여서 향품을 또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그리스도의 시신에 부은 향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에 넘치도록 향품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사랑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 주고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정의라면 그녀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넘치도록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녀들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같은 사랑이 있는지를 자주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렇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이든 한밤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아가는 일도,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식도 그녀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지 못했습니다. 향품, 아로마타, 향품, 향료를 의미하는 아로마의 복수형입니다. 구약에서 향유는 왕을 장사할 때만 사용하던 값비싼 용품이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신에다가 기름만 발라서 장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은 모두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남다른 사랑으로 경외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의 형제들조차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그녀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희생을 기꺼이 자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은 적어도 이 순간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소수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주님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우 일찍이 안식일들의 첫째 날에 해가 돋은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라는 시간은 동이 트기 전인 새벽 4시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고, 일찍이 해 돋는 때라는 의미는 일요일 아침에 해당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우리와 달리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었느냐? 그 근거는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안 돼 있고 반복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계속 이렇게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서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을 새로운 한 날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해가 질 시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토요일 해 질 때는 안식일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어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 되는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처럼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요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안식일의 준비일인 여섯째 날, 그리고 다시 안식일, 이렇게 한 주를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요일의 개념은 기원전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7개의 주요 천체를 가지고 7개의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각 요일에 지금처럼 이름을 붙인 것은 주후 1세기경 로마에 의해서 7일을 천체의 신과 연결해서 태양의 날, 달의 날, 화성의 날, 수성의 날, 목성의 날, 금성의 날, 토성의 날, 이렇게 명명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같은 7일을 한 주의 질서로 세우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주일을 기점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주일을 기점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부르는 게 합당한데, 그렇게 안 부르면 목사님 지옥 갑니까?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을 세는 기준이 이제 유대인들과 달리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제 사실상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바로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이렇게 명명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도 사라지게 됐고,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던 식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성찬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그렇게 영원히 소멸됐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새 언약 아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성경에는 이제 주님의 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고 중심이 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기록하므로 이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째 날 주님의 날에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날이 곧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날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 해가 돋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녀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거기에 요한나라는 이름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으로부터 돌을 굴릴 것인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절차를 그녀들이 먼 발치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무덤의 위치까지 확인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들은 자기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을 때 누가 이 굳게 닫힌 이 무거운 이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현실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향품을 싸두고 가봐야 그 돌을 옮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길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녀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대책이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 무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녀들의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녀들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같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돌이 그 무덤을 굳게 닫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덤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져보시고 나신 다음에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핸드폰이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가죠. 옛날 같으면요. 연락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녀의 집으로,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시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도 그에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끄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갈 수 없는 핑계와 변명을 하지만 그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간절한 생각은 방법이 없어도 그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뚫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쪼개어 보면 그녀들만큼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을,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4-5명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무덤을 향했지만 그 중에 유독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그녀들보다 먼저 앞서서 무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쳐다보니 그 돌이 굴려진 것을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컸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근심을 하면서 무덤으로 향했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무덤을 보았을 때 그녀들은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염려는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녀들은 주님께로 나아갔고 그녀들은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심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어떤 장애가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아갔던 그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을 마침내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돌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절망의 돌까지도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젊은 남자가 흰 겉옷을 입고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가 그 여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깜짝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그는 일으킴을 받았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들이 그를 두었던 그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들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젊은 남자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굴까요? 바로 천사죠.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어린 아이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때 부활 이후에 영생체가 됐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청년의 외모가 아닐까. 왜? 천사의 모습이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신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여인들로 기록됩니다.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새벽에 주님께로 나아간 자들은 이 소수의 여인들 뿐이었고 그녀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남다른 사랑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남다른 보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열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디 세상에서 그런 우리에게 속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위해서도 그같이 열렬히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여러 정황으로 봐서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녀들이 알리는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덤까지는 갔지만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분명히 성경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책 10장 33절 34절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 곳에서 주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인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게 놀라고 심지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우리가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더 정밀하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아가야 하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하고 그런 진리만을 기억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무지와 편견과 부분적인 이해가 얼마나 그릇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필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도 그의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하지 않게 되면 여인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그녀들의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녀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가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처럼 찬란히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서우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천사가 그렇게 생길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우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에 관해서 분명히 무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게 마리아가 가서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고 천사가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참 주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사랑과 열심은 있었어도 그녀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 예수께서 사랑스러워하셨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주님을 부른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부활을 몰랐어도 주님은 그녀를 야단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의 마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까맣게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었는데 사내들인의 마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어도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마리아가 있고, 예수의 부활을 알았어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알고 구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어도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이신 줄을 모르고 그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자가 있고 절대로 믿지 못할 자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저 지식으로만 수십 년 동안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 뿐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그 지식으로 오늘도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와 지체들을 정죄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어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사내들인의 사악한 권력가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았어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마의 군사들한테 돈을 먹이고 입 닥쳐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누가 물으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진리 때문에 누군가는 저주스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부인하고 이것을 덮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명백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에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리아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뜨겁고 열렬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나와서 회심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모든 설교를 다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무지한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그보다 더 못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속히 그런 신앙에서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가라. 너희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거기서 너희가 그를 뵐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실 것과 가서 너희가 빨리 그분을 배워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라고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빨리 실행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겁한 은둔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기억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겁해지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그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지워지지 않는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주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예고하고 또 예고하셨지만 주님은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말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늘 잊어버리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시키시고 그리고 직접 마침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황송한 일입니까? 자,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누구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여전히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을 당신의 제자들만을 생각하셔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너에게 이미 말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터이니 나를 만나러 오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부활하신 주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지 않고 8일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낙향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자신이 살아나심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거듭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구주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새 힘을 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시고 세상 끝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죠.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붙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신속하게 미끄러져 내려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에 대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굳게 잠그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봐야 소용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의 부활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지우려고 결코 노력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이런 가치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찮은 것이지만
일장춘몽 같은 것이지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누구도 가리거나 덮어버리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각인시키시고 드러내고야 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분에게서 도망치려고 해도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자 하는 자 도망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인들에게 관해서 또 한 가지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두려움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무서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웠지만 또 한편 동시에 너무도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많이 못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굉장히 두려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저는 살면서 굉장히 두려운데 굉장히 기뻤던 거 한 가지 경험은 있지만 보편적인 세상에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두려운데 매우 기쁜 감정,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감정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감정이 언제나 진리를 통해 깃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너무 두려운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신비한 감정, 하나님께 붙들린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름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녀들처럼 두렵지만 너무너무 기쁜 이 감정을 마음에 가지고 이 예수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되어 가야 합니다. 두려운 일, 그러면서도 아주 기쁜 일,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셨어도 주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낙심하고 움츠려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의 사명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에 유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일에만, 오롯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망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의 길로 더 빠르게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5년, 10년이 지나온 모든 시간보다 더 새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5년, 10년 어간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재앙의 길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날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잠시 머물 인생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일에 아직도 그러한 일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을 목격하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뭘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나라, 우리의 부활을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모든 날들을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께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